세상에 이러한 단어가 있죠.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십니까? 쉽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 쉽게 대답을 못하냐면은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만사형통이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사형통하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뒤는 게 만사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만사형통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사람이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으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만이 아니라 성경적 형통은 바로 뭐예요? 어떤 환경을 만났던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3절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종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 앞과정은 죽음의 고비를 넘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간신히 살아나서 여러분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팔려왔느냐? 애굽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오고 억울하게 팔려온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환경은 억울하지만은, 환경은 누명을 썼지만은, 환경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뭐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형통이 여러분 누가 보고 있느냐? 그 보디발 장군의 식술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의 이 형통을 통하여서 누구네 가정의 복을 받아요? 그의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 행복이 뭐냐?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형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뒤에 길은 뭔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뛴다든지 뭔가 막 풀어진다든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범죄로 누명을 씌우고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에게 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야, 감옥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에게 너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형통이 아니에요. 환경은 불통이지만은 반드시 감옥에서도 지금 누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간수들이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형통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서 세상의 만사 형통은 여러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이룰 수가 있느냐? 성경적 형통을 이룬 사람이 세상적 만사 형통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보세요. 지금 어떤 형통을 이루고 있죠? 성경적 형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형통이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종으로 팔려온 게 무슨 형통이에요? 환경을 봐서는 형통이 아니지만은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지금 그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형통을 이룬 이 요셉이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세상의 만사 형통을 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만사 형통을 이루는 길은 오직 단계가 있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먼저 되는 거예요? 성경적 형통을 이룬 자들이 국무총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사 형통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권이? 누구밖에? 우리들밖에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만사 형통을 찾아보고 만사 형통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적 형통을 이룬 사람이 세상적 만사 형통을 이루더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해 보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주권과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경적 형통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경적 형통을 붙잡는 사람이 세상의 만사 형통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누구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생은 누구 만나야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형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과 형통을 우리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행복과 형통을 누리고 계시느냐? 하나님도 역시 행복과 형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누가 지금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비유지만은 누구를 비유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그 단어를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춤추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형통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났을 때 잃은 양 만났을 때 춤추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 누구 만날 때 행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 만날 때? 잃은 양 만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 때? 실패한 인생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형통, 행복,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형통, 행복, 언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느냐? 누구 만났을 때? 잃은 양 만날 때. 언제? 여러분, 언제? 실패하고 썩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괄시한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행복하여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왜 먼저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무, 행복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 의무가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일부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처럼 일찍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불러주셔서 어렵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신앙의 길도 가야 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먼저 불러주신 것은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의 행복을 책임져라.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미리 불러준 것은 많은 잃은 양떼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실패한 양떼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정이든 가문이든 예수 믿는 며느리 자부님이 한 분 들어오시면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거의 80% 90% 기독교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너를 먼저 부른 것은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을, 너의 가정들을, 너를 아는 사람들을 점점 뭐 하라는 겁니까?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잃은 양을 찾아다니고 잃은 양을 써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애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뻐 춤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해피데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는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발전소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춤추신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더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형통하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양방의 법칙이 있다가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다 투자하잖아요. 어떤 때는 돈도 투자하고
어떤 때는 물질도 투자하고 온갖 걸 다 투자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면 물질도 다 쏟아붓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면 시간도 다 없는 시간도 내서 다 쏟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던가요? 행복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꼭 우리만 행복이 없는 것 같고, 저 집에는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속에는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현대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행복은 여기 없어, 행복은 우리 집에 없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파랑새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에요. 파랑새라고 하는 책.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파랑새는 여러분 누가 썼냐면은 모리스 마텔 링크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이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러분,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랑새라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뭐 작가들이 한두 분입니까? 1년이면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기가 여러분 말 그대로 억만분지 1 정도 될 거예요. 1억 명 중에서 하나 나올까 할 겁니다. 이 정도 받기가 힘든 것이 노벨 문학상이에요. 근데 이 파랑새라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저 책은 바로 무엇이냐, 파랑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행복을 파랑새로 바꿔버린 겁니다. 행복을 파랑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파랑새라고 하는 이 글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여러분, 러시아 작가 스타니슬라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내용을 갖다가 뭐를 만들었냐, 러시아에서 연극을 만드는 겁니다. 연극을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이것을, 옛날 소련이죠, 이것을 여러분 상영을 해보니까 대박 난 거예요. 대박. 파랑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파랑새 물결이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1976년도에 이 파랑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파랑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파랑새. 파랑새가 뭐라고요? 행복. 여러분, 근데 이 파랑새의 주연들이 있어요.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름 석자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저 세 분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니 폰다, 에바 가드너, 저 파랑새의 저 세 여인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갔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배우가 누구냐면 저 세 여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 잘 나가는 여인을 저 파랑새 영화의 주연들로 다 섭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 여인이 저 영화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파랑새라고 하는 영화가, 파랑새라고 하는 글이 얼마나 유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파랑새가 뭐라고요? 행복을 새로 비유하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책이 나와 있죠.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애들이 읽는 동화책 아니야? 여러분, 동화책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화책은 책 중에 책을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가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른 것이 동화책입니다. 아이들 책이에요. 아이들 책. 그래서 이 아이들 책에 보면은 세계 명작 책 속에 반드시 저 어떤 책이 들어가느냐?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 들어갑니다. 파랑새.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시면은 애들 책방에 가서 파랑색 한 권을 좀 차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책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파랑새를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틸틸과 미틸이라는 어린아이가 파랑새를 찾으면은 옆집에 있는 할머니 딸이 산다더라.
파랑새를 찾으러 이 나라 저 나라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는 파랑새가 없고 비둘기 하나를 세상 속에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서 찾아보아도 파랑새가 없고 저 나라 가서 파랑새라고 찾아왔는데 나오다가 파랑새가 죽어버리죠. 파랑새가 세상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실망해서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맷비둘기가 뭘로 바꿨느냐? 파랑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할머니한테 갖다 줘서 할머니의 딸이 낳는다는 낳은 그러한 내용이 파랑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행복이잖아요. 파랑새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행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행복을 모르고, 저 멀리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는 파랑새 증후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책의 교훈은 바로 뭐냐?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요. 당신은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당신 안에 행복이 들어있어 라고 쓴 책이 바로 저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파랑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파랑새냐? 하나님을 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한 마리 파랑새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 행복의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개짓을 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나의 파랑새를 보고, 아무개 집사의 파랑새를 보고 하나님을 춤추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피데이는 한 마리 파랑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파랑새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한 마리의 파랑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뭐냐? 파랑새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책임지는 파랑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 영적 파랑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 시작을 하잖아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날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1시간, 2시간 못 잔다고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새벽을 깨운 만큼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다 좀 깨워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내일부터 20시간 릴레이 기도 여기 본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아무 때라도 퇴근하고 와서도 좋아요, 출근하기 전도 좋아요,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오시면은 여러분 교회 불이 밝혀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오셔서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의 소리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양심의 소리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사순절을 여러분 무릎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한 마리 파랑새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을 쓰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놓고 20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 계속해서 피 뿌리며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피데이 기간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 한 마리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파랑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사순절과 해피데이를 끌고 나가시는 우리 구월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